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러한 귀한 책입니다.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은 책입니다. 그 8장을 가면 그 보석이 더욱 빛나는데, 그것은 이 반지에 있는 그 보석 같은 그런 장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에 구원의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AD 56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그 로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전반부 11장이 교리적인 면을 다룬 교리편이고, 후반부 12장부터 16장이 실천편인데, 이 교리편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첫 번째가 칭의에 대해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모습에 대해서 5장부터 8장까지, 7장에서 우리가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안에 죄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 8장에 가서 그 변화, 역전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것이 8장까지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총정리를 합니다. 먼저 교리편 1장부터 11장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면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 칭의가 뭐냐? 의로부터 칭함을 받는 게 칭의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에게 의롭다는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옷을 다 벗고 죄수복을 입습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회사 재벌 회장이든 아니면 좀도둑이든 똑같이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저 사람은 죄수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수복을 다 입고 있었어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자유로 살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날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 죄목에서 자유를 받아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죄수복을 벗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인의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또 영상으로 또 기도처나 지성전이나 또 전국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볼 때 흰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인정받은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 부른다고 칭의.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1장 서론 부분에 나온 것인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머릿말, 서론부적인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와 인사를 하고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뜻을 전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설명합니다.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혈을 막론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 심판을 받아 저 펄펄 불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음부라는 표현도 나오고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나를 기억해달라 할 때 너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하고 천국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부자가 음부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음부하고 지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이 있는데 천국 갈 사람이 지금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낙원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은 천국과 같은 것이지만 장차 이 낙원에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되고, 그 다음 최후 심판 때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음부인데, 음부도 이미 펄펄 끓는 불구덩이이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영원한 불못에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분명한 이 경계선이 있고 건널 수 없는 이라는 간격이 있어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낙원의 문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이 음부에 있는 사람은 문이 열리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웬일인지 구원받고 지금 부름을 받아도 저 낙원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영원한 세계에서의 상급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데, 이제 천국 가면 저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워낙 강한 빛 가운데 계신데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예수님 형상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은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은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빛나는 옷을 입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난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상처 주고받고 살던 사람들은 겨우 천국에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자기가 지어놓은 집이 없으니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곳에 거하게 될 터인데, 물론 천국 가는 것이 큰 복인데 이왕 가려면 하나님의 예배하신 큰 상급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3장 21절 이하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상급을 받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정말 그때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믿어도 잘 믿고, 하루를 믿어도 바로 믿고, 하루를 믿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장 이후 새 생명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롭게 된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에서 해방된 새 생명을 얻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 죽었던 내용이 살아나서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때 내게 성령이 임하여서 새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존재하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새 영이 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하는 새로운 존재가 같이 거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상 떠날 때까지. 그래서 늘 육신이 자꾸 나를 죄로 이끌어가면 이 새 생명 얻은 이 영의 존재가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죄가 내게 근접해 오지 못하는데, 기도가 소홀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한눈을 팔면 죄악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다가온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서 화목한 관계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나가서 6장 7장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숙제 사역으로부터 그 성도는 죄에 대해 죽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새 생명은 성령 충만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눌리고 상처받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내 새 생명이 잘 살아나야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 역사가 내게서 떠나면 나는 옛사람에게 지배받고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8장에 설명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특별히 언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역사하느냐?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다 어렵고, 직장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거의 한 200만이 손을 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면 그 모든 스트레스와 문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샘솟이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찬양이 넘쳐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과정을 통과하면서 기도로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111, 하루 1시간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생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내가 삽니다. 왜? 이 성령은 기도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중 기도를 함께 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골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마음의 소리가 작아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골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1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2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근데 집에서 온갖 소리 다 들이내서 기도하려면 참 힘듭니다. 5분도 기도하기 전에 옆에서 멍멍이가 짖는 소리가 들리고, 또 냄새를 맡은 누가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온 세계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저 어느 집에서 고기 굽고 있구나. 근데 기도골 들어가면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기도골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너의
아픈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소원을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크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데다가 그 지도자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봤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모세의 일생도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62년을 오면서 세계 최대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된 것은 우리 조영교 목사님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최철 목사님의 금식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최 목사님이 금식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100번 설명해도 그런 설명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양이 안 차면 그날 밤 주무시지 말고 기도의 양을 채우고 주무시라고. 그렇게 그냥 잠자리에 빨리 드는 것이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 요즘 참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뭔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나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죄의 역사와 성령 역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기록이 담겨있고 그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역사가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의를 거부하여 버림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과 함께 구원을 받는 내용이 17장까지 나옵니다.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그들이 그 모든 면에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는데 내가 무조건적으로 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주권. 택하신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죄짓고 오죽 죄를 졌으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고 또 돌다가 다 죽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그 일본이 우리를 강적으로 점령해서 다스렸을 때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는데 430년 동안 정말 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막 기뻐 뛰고 감사하며 막 찬양과 감사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임만영은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해서 40년 동안 돌다가 망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 은혜랍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못났는데도 주님이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먼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이방인 구원받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적인 사랑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을 살지 않았지만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서 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11장에 나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새 생활을 살아갈 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하는데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12장, 13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다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존귀함 받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아주 문매를 맞았습니다. 오죽하면 뉴스에 다른 것들은 그냥 지나가도 교회 확진자 말은 크게 글자 교회 아무 이렇게 몇 명. 요즘 와서야 좀 안 나오죠. 요즘은 이제 그 딴 데로 좀 방해 받겠는데 아니 참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물론 나온 교회가 몇몇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같은 사람은 교회는 한 분도 교회 내에서 무슨 뭐 소모임을 가졌든지 어느 뭐 선교회 모임을 가졌다든지 뭐 거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그 식사하다가 확진이 퍼졌던 사람이 퍼졌다 뭐 찬양대에서 모여서 연습하다 퍼졌다 그게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불만이 많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번에 그냥 너나 다 돌을 들어서 교회에 던진 것입니다. 이분이 아침에 나와서 회사도 갔다가 저녁 때 회사에 있는 지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도 들리고 그렇게 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몸이 열이 나고 그래서 화요일날 조사해서 수요일날 확진자로 발표됐는데 뉴스에는 교회발 몇 명. 아니 이분이 식당에도 갔었고 회사도 갔었고 또 슈퍼마켓도 갔었는데 왜 교회냐고요. 여기저기 다 다니고 종착이 항상 교회예요. 실제로 저희 교회 찬양대원이 한 분이 그 월요일날 저녁에 회사 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수요일날인가 확진자로 알게 돼서 그 다음 주일날 아예 교회도 안 나왔는데 그 수요일날 알았는데도 그 전까지 막 속업해갖고 주일날 교회에서 성가 찬양 연습을 했으니 온 찬양대원을 다 조사해라. 그러나 교회 안 나온 사람까지 다 조사하라. 그리고 찬양대원이 190명이 다 조사받았는데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 교회에서 이게 절대 확산될 리가 없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경기도에 있는 오늘 회사에서 끝나고 나서 거기서 같이 회식했는데 거기서 된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확진자로 판명이 됐으니까. 그래도 10군데 다녀도 한번 교회만 잠깐 들리기만 무조건 교회. 그리고 우리랑 그렇게 친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들어가려는데 그 보니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곳에 다녀온 적 있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8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됐느냐? 너무나 교회 기대하는 게 많은데 교회가 그대로 우리가 잘 못해서 이번 기회에 잘하라고 사랑의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사회를 선한 영역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는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인데요 음식이나 절기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고 서로 화평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절대로 교회 내에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과 갈등은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 되면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힘을 모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 마무리가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입니다. 앞으로 본인이 이제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그 자기의 사역 계획을 설명하면서 로마 교회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고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역자들 또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장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총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내용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 충만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사는 얼마나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렸는지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첫 번째 순교자가 탄생되는 모습을 주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내려다 보신 거예요. 그 말을 할 때에 저들이 귀를 막고 예수 그 스테반 속에 돌을 던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그 주님을 감동시킨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누가 나한테 뭐 싫은 소리하고 뒤에서 욕을 해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알아보지 않고 가서 멱살 잡고 싸우려 했는데 자기를 돌을 들어 던져고 막 탁 터지고 피투성이서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모습을 지켜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남을 용서할 수가 있나. 그래서 다메스크 도상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 있는 것에 사랑과 용서로 가고 다툼 있는 것에 화해로 가고 절망 있는 것에 힘을 갖다 주고 아픔 있는 것에 위로와 치료를 갖다 주고 그래서 이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부여잡고 한평생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